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계속해서 신명기 33장 26절에서 우리 2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며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는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요즘 저는 모태신앙과 당대신앙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차별하시진 않아요. 부모가 믿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주시고, 부모가 믿어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고 내가 구한다면, 아멘. 부모가 믿고 내가 구하면 그 시너지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 말이 됩니까? 튼실하고 건강한 양들이 교미를 할 때 나뭇가지를 꺾어서 군데군데 껍질을 벗겨서 바로 양 앞에서 흔들어댔더니 그 흰 양들이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마치 백인 부부 사이에 검은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흔들어대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런 방법으로 야곱이 거부가 됐잖아요. 이 정신 나간 기도를 한 걸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얘기. 왜? 아버지 통해서, 이삭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알았다는 얘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75살의 할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었고, 야곱은 이삭하고 쌍둥이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달라요.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아버지 이삭은 그에 비해서 그렇게 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인생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랄 땅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어서 나일강으로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난감했지만 이삭의 특징은 순종을 잘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어도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 정도로. 20대 청년이 말이지. 난감했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니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가는 곳마다 땅을 팝니다. 사람도 문제지만 짐승들이 목말라 죽을 처지. 가문 골짜기를 파다가 샘을 발견했어요. 대단해. 근데 거기 그 땅에 살던 목자들이 와서 우리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샘을 찾지도 않았고 파지도 않았는데, 근데 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밖에. 저를 보셔야 돼요. 양보할 수밖에. 그리고 다른 곳을 파요. 찾았어. 근데 또 뺏겨. 또 찾았어. 또 뺏겨.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삭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실패했을까? 그걸 뺏길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래도 절대 애굽에 안 내려가. 그러다가 르호보암에서 샘을 발견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근데 그 야곱이 아버지 얘기를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 사건, 나그네라는 약점을 뚫고 우리 아버지가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았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수천 번 들어서 나도 바라봄의 법칙을 해봐야 되겠다. 제 직업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는 사람은 자기 약점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 오체 불만족의 주인공처럼 팔다리 없는 거 태연하게 인정하면서, 그래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약점을 오히려 농담 삼아 웃어버리는 그 자존감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약점이나 결점, 장점이나 강점은 뇌의 착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랍니다. 착각한대요, 뇌가. 그래서 얼마든지 내 가치를 전환시킬 수 있대요.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느냐? 스승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가르쳐 주시길,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면서 어디든 계시는 무소부재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랍비왈 맞는데,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이론일 뿐이야. 탈무드에 나오는 이론일 뿐이야.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곳에만 계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야곱처럼 어떤 약점이 있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너무나 멋진 장면. 모세가 죽기 전에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게 유언이야. 여수르니여 거룩한 자여, 하나님 같은 이가 너희에게 없도다.
거친 광야에서 너희의 처소가 되어주시며 영원하신 팔로 너희를 붙드시며 영원하신 팔로 너희보다 앞서서 원수를 대적하시니 너희는 그저 멸하라 떠나가라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저를 보세요. 이제는 야곱의 자녀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함께 축복하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 이게 함께 믿음 생활 하는 게 어려워. 나는 내가 성실하고 기도해서 내가 성실하게 행하면 내 믿음은 자랐는데, 근데 낯선 타인들과 같이 믿음 생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도 대단히 복잡한 일이. 그런데 반대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어. 여러분, 가족이라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도 함께 믿음 생활하면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예요. 넘버스 200만 명이 시작했는데 몇 명이 남았느냐.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서로 돕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업무를 분담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도 하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 민수기에 보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불렀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다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들까지 합해서 200만 명인데 200만 명 중에 오죽하면 2명만 남았을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200만 명 중에 2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소수가 아니라 극소수.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이 믿음이에요. 말 때문에 도중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애들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샘물을 마심으로써 말이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에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다시 말하면 각자가 흩어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옆 사람에게 영향 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듣는 것이 우선, 그건 최우선인데 그 이후에 각자의 삶에서 골방기도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의 기초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는 골방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나와요. 골방기도. 그래서 성경에는 부부 관계가 먼저 나오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오고 직장 관계가 나오는 이유는 6일 동안을 거기서 생활을 하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함께 가는 공동체가 약하냐 강하냐 그거는 철저하게 거기에 속한 사람들 개인 하나하나가 영적인 능력이라는 건 말입니다. 말의 능력을 총합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크냐 작냐 그게 관건이 아니고 몇 명이 모여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으면 그 교회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말을 지킬 책임이 있어요. 옆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겨주셔야 돼요. 저도 예배를 통해서 샘물을 마시고 힘을 얻습니다. 저는 주님이 사역의 부담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이 말이 대단해. 사람들 말이. 어느 날 예수님이 귀신 중에 가장 강한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강한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네가 귀신의 왕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와, 예수도 사람인데 그 말은 진짜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귀신의 왕이라니. 정말 커다란 인내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서 이겨나가시잖아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 여러분, 오래 믿은 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께 귀신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양치를 하고 싶은데 양치한다고 그 더러운 말이 씻겨지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샘물을 마시면서 말을 배웁니다. 더러운 말을 씻어내는 유일한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가르쳐 주잖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도다. 여수run이여 이스라엘 자녀들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도다. 주여 주님 같은 분은 제게 없나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째려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가 마지막까지 축복하잖아. 모세의 유언은 자기 가족에 대한 말 없어. 얼마나 멋있어.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 모세의 유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옆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보내시고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아름다운 만물을 주셨으니 하나님 같은 분은 내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샘물을 마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제는 곡식과 새 포도주라는 얘기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겠다. 물질의 풍요로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심고 거두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의 산업, 나의 일터.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풍요로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 땅은 아래에서 샘이 솟아나고 위에서는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 에서가 그 가뭄 중에도 순종하고 심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시면서 에서가 심었더니 심은 것에 100배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 심은 대로 2배의 유익이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그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샘을 파는 사람이야. 광야에서 샘을 파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지만 그래도 중단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샘을 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이 광야에서 생수를 함께 마시는 것이 같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서. 성도가 왜 거룩하냐? 성도가 왜 구별되느냐? 세상 사람들보다 친절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서? 아니, 우리가 구별되는 이유는 샘을 파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와서 얻어 마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물을 와서 얻어 마셔. 우겨, 싸우고, 뺏고, 흉내내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웃겨.
참 이상해. 돈이 없어도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 파산. 그러나 성도는 내 샘을 팝니다. 내 샘. 나도 마시고, 그저 가까운 내 이웃도 마시고, 내 자녀들도 마시도록. 에서는 스펄전 목사님에 의하면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땅만 보는 사람. 아까 성가 찬양에 은혜 받았는데 우리 인생에 늘 봄만 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에서는 가뭄이 오면 마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야곱은 샘을 팠어요. 바라봄의 법칙 이후에 곧바로 우물을 팠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이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셔야 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대단한 사람.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늘 밑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근원이 있으면, 샘이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샘을 마시는 거예요. 이번 한 해 우리 교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26년 우리 교회 목표 저도 제 방에 붙여놨는데 여러분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26년 목표는 짧게라도 매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3장 진프 부흥시키시고 그러면 3명 반드시 정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활발해지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 짧게 기도하시고 매일 성경 읽으셔서 진프가 부흥되면 3명 정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저 나와 내 곁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물을 팠을 뿐인데 작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물을 팠을 뿐인데 주님이 그걸 점점 확장시켜 주셨어요. 오죽하면 신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셨겠으며 가축들이 마신 물의 양은 가히 측량하지 못해. 주님이 물들어 온 여자에게 전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 덕분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했던 야곱 덕분에
야곱이 판 우물 때문에.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다. 구별되십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끝으로 종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고 했는데 그걸 새해로 끌어당겨야 돼. 못하러 송구영신 예배까지 기다립니까? 못하러 끝으로 종말로 왜 그때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새해부터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혜인 시 중에 오늘 하루 제게 맡겨진 시간의 옷감들을 짜투리라도 아껴 쓰는 제단사가 되고 싶다라고 그랬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재단들을 짜투리라도 아껴 쓰는 알뜰한 재단사가 되어서 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하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랬어. 새해부터 시간을 땡겨야 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3장 30분 온전한 11주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연말연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때 우리는 샘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1월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곳. 아멘.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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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채우소서.